경험하게 됐죠. 죽은 사람. 소망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절망하고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오늘 오면서 작년에 무성했던 플라타나스 가지, 마른 가지를 딱 자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순을 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늘 같이 하였던 마리아, 말다, 나사로 3남매 늘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 집에서 머물고 했던 그 가정에 큰 일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늦게 나타나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예수께 여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 자주 느낍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소망을 심는 일을 하고자 우간다에 92년에 들어갔습니다. 97년도 말 어여쁜 아가시아나라고 우간다를 방문했는데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고 또 보지 못하고 너무나 예쁜 아가시아. 고아원을 하겠다는 그 여자 선교사님 섬겼던 대구 동신교회 청년이었는데 칼빈 대학 3학년 학생이었어요. 우간다 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해주고 지내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팠다고 해서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98년 6월 9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보통 기도했던 자매인데 그날은 이제는 10일 되면 10일 날은 형부가 와서 데리고 한국으로 이제 무송 데리고 가서 한국에 치료받겠다고 해서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에 제가 병원에 업고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기도해 주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발견한 것들이 말라리아를 인계를 뽑아놓고 나니까 얼굴이 크게 살아나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도가 아니 될 때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라 하면서 왔는데 10일 날 새벽 2시경에 막 우는 소리가 밖에서 나요. 보니까 그 청년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 운전기사 하는 얘기가 윤정이가 죽었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간호사인 임민자 선교사는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얼마나 막 탈출을 하는지. 저희는 우간다에 갈 때
죽겠다고 갔어요. 죽겠다고. 92년에 우간다에 들어가서 3개월 지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가면 죽겠더라. 가지 말자. 가지 말자. 3개월 지냈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이민자 선교사가 가서 죽읍시다. 그래서 제가 끌려다녔다시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내면서 늘 어려웠던 것이 마시는 물, 음식, 냄새, 또 안전, 또 강도, 사고들 막 부지없이 일어났는데, 저희는 죽고자 작정하고 왔으니 그래도 언제 죽어도 걱정 없겠다 했는데, 지금 20살 먹은 아가씨를 하나님께 데려가셨던 거죠. 그때 병원에 갈 때, 그때가 국경일이어가지고 우간다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문을 닫고 진료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를 얻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마지막 한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살아날 것 같아서 와서 내일 형수가 와서 데려갈 것인데, 이제 편안히 좀 쉬고 내일 형부랑 같이 한국으로 가더라. 내가 배움 못한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형부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데려가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요. 절망을 했는지. 제대로 된 의료인이 곁에 있었으면, 또 간호사인 이민자 선교사 곁에 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는 안 됐을 것인데, 바로 이 마르다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주님께서 같이 계셨더라면 주님께서는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하셨는데, 계셨더라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 경험한 적 없습니까? 많지요. 작년에 구정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면서 우간다의 환자들을 수술한 팀에 도왔던 제 친구가 있어요. 78년도에 만났던 친구인데 학교 클래스메이트였어요. 우간다에 와가지고 수술을 한 100여 건 수술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3일 만에 카톡이 왔어요. 자기 카톡으로 남상옥 사망. 남상옥이 자기 이름이에요. 남상옥 카톡, 남상옥 사망. 어저께 이게 안 믿겨가지고 아는 친구들 연락이 되게 진짜래요. 진짜래요.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은퇴하고 나면 우간다에서 한 최소한 우리 평균 수명 한 100살 정도 되지 않겠냐. 70에 은퇴하면 나머지 삶은 우간다에 살면서 정말 우간다가 최소한 한국만큼은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회사도 세우고 또 학교도 건축하고 병원도 건축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를 주님께서 데려가실 분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때 어떻게 죽었는지, 그 형제가 진압에 갔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했고, 신직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고 식사하고 나오는데 전화기를 식당에다 놓고 나고 달려가는데 숨이 턱에 차니까 사람들이 물 좀 마시라고 앉으라고 해서 물을 갖다가 준 거예요. 마시고 나니까 기도가 막혀버렸대요. 기도가.
이게 숨이 차면 뭐 해야 되냐면 봉투를 해가지고 숨을 천천히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숨이 안 쉬어지니까 물을 마시니까 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가 막히고 사망했거든요. 그때 응급처치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참 아쉬운 것이 많죠. 절망이죠. 정말 이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제 얘기 말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방향을 주님께 잡아주실 거예요. 주인전 자매가 갑자기 주님 앞에 데려가면 당했을 때, 그때 형부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화장을 시켜서 뿌려버리라고. 그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잠인 거라고, 다시 일어날 것인데 우리도 우간데서 죽으면 여기서 묻힐 것이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을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를 이곳에 치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장례를 치렀어요. 98년도죠. 98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또 IMF 때, IMF 97, 98년 굉장히 어려웠었죠. 경제가 어려워서 아들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학비를 못 냈어요. 학비를 이제 체크를 써서, 수표책을 써서 학교에다 내는데 수표책이 반려가 온 거야. 당신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반려가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을 주민들을 훈련시키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자기들 교육시키는 건 그렇지만 자기 자녀들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IMF 때 학비 2,000불을 내야 되는데 2,000불이 없어가지고 학비가 막 수표책이 발려고 왔는데,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를 가냐? 80만 불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2,000불이 없는 저희에게 얼마? 80만 불짜리 예산, 학교 세우자고. 이민자 선교사와 당신은 아들 학비도 못 내면서 무슨 80만 불에 나가라고, 밥도 먹지 말라고 쫓겨났어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상황도 그렇고, 실제로 예수님이 마을 나사렛 곁에 있었으면 죽게 놔뒀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도 아니잖아, 그렇죠? 내 아들을 학비도 못 내는 주제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내가 보니까 우간다는 장날 비가 오면 장이 안 서더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비가 오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고. 어느 날 대통령이 온다 그러는데 비가 오니까 대통령이 안 오는 거예요. 학교? 비가 오는 날 아들을 데리고 현지인 학교 우산을 쓰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장도 없어. 비가 그칠 때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원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내가 보니까 우간다는
교실이 학교가 아니더라. 학교는 학생하고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 학교더라. 근데 우간다는 학교 건물이 있어도 날씨가 더우면 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진짜로 학교를 원하는가? 그렇대. 근데 왜 학교를 못 세웠냐? 그랬더니 영국 식민지 때 총독한테 우간다에 저희 자기 동네에 중고등학교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독립이 돼서 1960년도에 62년 1대 대통령, 2대, 3대, 4대 97년도 그때까지 독립하고 62년 독립하고 97년 몇 년도? 35년간 중고등학교를 못 세웠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적이고 어려운가 한번 확인해 보죠. 함께 일하는 일꾼을 오토바이 하나 사서 주면서 각 가정을 돌면서 조사를 해봐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될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봐라. 만약에 중학교를 보내기를 원하면 서명을 하고 중학교를 보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00원이라도 헌금을 하기로 해라. 100원. 100원이라도 헌금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을 돌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여자는 17명의 아이를 낳은 거야. 어떤 아저씨는 자기 형제가 사형제인데 동생들이 다 죽고 일부 다처제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데 그 집에 아이들만 100명이 넘어. 자, 학교는 학생하고 교사가 만나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라고 그러죠. 학생은 부지기수다. 망고나무는 엄청나게 많고 에베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도 날씨가 더우면 에베랑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나무 밑으로 가서 예배드려요.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가 시작된 게 98년도 우리 윤정자매가 죽었던 그해. 그래서 윤정자매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우간다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이 주윤정자매는 죽어 여기 묻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윤정이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딸로 있고 우간다의 딸이다. 이 아이는 나중에 이곳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묘를 썼는데요. 그 당시에 98년도에 이 핸드폰이 우간다에서 핸드폰이 터졌어요. 근데 저희 지역 전체에서 핸드폰이 제일 잘 터진 곳에다가 집터를 잡아놨어. 우리 집은 여기다 지켰다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무덤 자리인 거야. 그래서 거기다 무덤을 썼죠. 근데 그 무덤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냐. 매년 12월이 되면 우간다 사람이 몰려들어요. 많이 모여서 한 10,000명. 오늘 요한계시록 많은 물소리 얘기 나왔죠. 밤새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영락 그런 것 같아요.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맑은 물소리처럼, 개울의 물소리처럼. 아마 윤정이가 천국에서 주님 안에 쉬면서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절망이었죠.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아들 학비도 못 냈던 그 시절에 시작된 그 학교, 지금 학생 수가 1,700명, 재학생 수가. 학교를 건축하겠다고 모금하는데 방법이 없죠. 100원씩 모금한 게 달러로요. 3,500불이 모금했어요. 1달러가 그 당시에 2,000원인데 모든 가정마다 헌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을에서는 땅을 줬어요. 땅을 어느 정도 줬냐면 우리 은총교회는 그런 땅 줬으면 좋겠어. 폭이 300m 폭에 길이가 670m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건축을 하는데 건축 방법이 없잖아요. 3,500불 가지고 뭐 하겠어요. 80만 불이 필요한데 3,500불 가지고 왜 누구에 묻혀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학생을 모집해서 이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그 장례식 때 그 아이들이 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길거리에서 지나는데 찾아 인사하는 거야. 미스터리오 누구냐 그래. 내가 당신 장학금 받고 자랐지. 그 고아원도 잘했던 애들. 윤정 자매가 정말 손도 못 써보고 죽었지만 그래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부모님이 우간다에 오셨어요. 우간다에 오셔서 윤정이 이거를 보면서 또 그러한 일들이 진행을 보면서 윤정이는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특별히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요 우간다에 들어가가지고 지내면서 실수 많이 했는데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아들 삭비도 못 낼 정도로 가난했다고 그랬죠. 어려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이 지금 어렸을 때 자라면서 뭐 자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우리 부부한테 엄마 아빠 은혜 받고서 혹시 말이요 엄마 아빠 은혜 받고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서 내 아들을 선교사로 내 아들을 목사로 드립니다 라고 약속하지 말래요. 나는 절대로 안 할 테니까 뭐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래서 아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직장을 갖고 돈을 벌면 11조 교회하고 11조 엄마 아빠한테 헌금하고 10의 2 가지고 생활하고 10의 6은 저축을 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녀 교육비 아들 하나 있는 거 대학을 가려고 한국에 왔는데 학비가 없는 거죠. 그게 딱 발생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대학 졸업하게 하고 대학원 마치게 하고
시험대가 넘어지게 하고 뚱땡이에서 장가목발전에 결혼도 해서 애도 3명 낳고 지금 선교사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아멘. 말로 해가지고 나의 능력으로는 어떤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하실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 헛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으셔요. 윤정이가 묻혀있는 그곳이 그 지역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지역의 땅값이 1250평에 6만 원이었죠. 6만 원. 근데 1250 지금 3억이에요. 3억.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곳에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을 빛나게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성도가 주의 일을 하다가 묻혀 삶을 마무리 되었을 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아요.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예가 있는데 나사로가 대표적인 것 하나죠.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나오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나사로가 감신처럼 나왔잖아요. 그 삶,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삶. 근데 운총교회 우리 장대국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주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결코 헛되지 않아요. 팔남의 장남, 육남의 장녀인 저희 부부가 한국을 떠날 때 장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할 일 그렇게 많은데 내 팽개치고 갔다 그랬죠. 근데 1960년대 1970년도 북한하고 남한의 경제 비교를 해보니까 북한이 한 1.5배의 경제력이 강하더라고요. 1.5배. 지금은 북한이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2배 정도 성장했어요. 2배. 1970년도보다 지금 북한의 경제가 몇 배? 2배. 한국은 몇 배? 그래서 그 당시에 300불인가 그랬는데 지금 4만 불 가까이 되죠. 3만 불. 몇 배? 계산을 못하겠죠. 북한 정권처럼 온 힘을 다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자력하고 온 힘을 다 기르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협동 잘하는 나라, 목숨을 걸고 나라를 헌신하는 나라. 러시아에 가서 막 죽어가는 곳이죠. 나라를 위해서 막 죽은 거예요. 그러한 나라. 근데 저는 한국을 떠날 때 내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 나라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세요. 나는 주의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3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윤정 자매가 고아를 돕겠다고 했던 그 자리, 거기에 세워진 유치원,
초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가 되는지 몰라요. 대학 총장을 할 때 우간다의 대학 총장들이 모임을 했어요. 회의 가졌는데 캄팔라에 있는 큰 국립대학 총장, 사립대학 총장들이 묻는 거예요. 미스터 할류, 혹시 당신 학교에 빈자리 있느냐고. 그래, 얼마든지 많지. 얼마든지 있지. 학교가 수도로부터 310km가 떨어져 있어요. 대학교가 수도에 가 있는 게 아니고 310km 밖에가 세워진 거예요. 오지. 그곳이 어디냐면 1986년도부터 92년도에 전쟁이 있었던 거.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서 묻히지도 못했던 그곳, 킬링필드. 그것에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와요? 안 오죠. 전부 수도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자기 학생들 남으면 보내줄 줄 알고 많다 그랬더니 그 학교 말고 그 유치원.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 우리 손자 보내려고. 캄팔라에 총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 손자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 깡촌 시골로 보내려고. 근데 그 유치원을 세운 그 선교사님이 종로 출신이에요. 종로. 종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막내딸. 아주 귀하게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왔네요. 나와가지고 첫 번째 직원을 뽑았는데 20살짜리 직원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운전을 시켰어요. 운전을 시키면서 딱 두 가지만 조심해라. 첫째, 우리 차에는 우리 직원 외에는 아무도 태우지 말아라. 둘째, 내가 갔다 오라 하는 것만 갔다 오라. 두 가지. 안전 운행하라 그런 것들은 뭐 기본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 친구가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를 했어.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하면서 학교에 사용할 문구를 사오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집 앞에 딱 나오니까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그러니까 친절해가지고 할머니 내가 모시다 드릴게요. 태웠어. 첫 번째 규정, 직원 외 사람을 태웠어. 차를 몰고 딱 나왔는데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지. 근데 자기 목적지는 어디야? 오른쪽이야. 왼쪽 뒤로 딱 틀자마자 교통사고가. 차는 폐차되고 운전기사와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상대방 차는 군 장성차예요. 일반적인 교통사고 8천만 원의 손해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이런 아이는 소망이 없고 변화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해보시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세요. 네?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얘가 나의 첫 번째 직원입니다. 그리고 나 이 아이를 양자 삼겠대요. 기가 막힌 거 있죠? 이 여자 선교사님은 이 아이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진짜 양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쿠미 대학교를 세웠는데 1999년 8월 31일 학교를 딱 문을 열었는데 하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우간다 교육부 장관이 오셨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도지사를 다 왔고 그다음에 케냐에서 한국국제개발지기구 소속이 푸드파더 인터내셔널 국제 대표들이 미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대표들이 회의하고 모두가 다 저희 학교 개교식에 온 거예요. 그때 누구도 아니고
김민정 탤런트 거기도 그 큰 잔치를 소 3마리 잡았어요. 학생이 몇 명이냐? 1명. 그 학생이 누구냐? 그 아이. 사고 내고 큰 손해를 입혔던 그 아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셔서 학교가 세우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의 성교 사역은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사랑으로 부어진 그.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세운 초등학교 유치원 자리가 주인정 자매가 과원 일을 하다가 죽은 그 자리,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 하나님께서 은정이 죽은 그 자리에 그 일을 했으면 그 형제도 그 죽은 걸 봤죠. 장례치는 걸 봤죠. 어? 지금 그 초등학교 유치원에 학생이 한 2,000명입니다. 공짜로 교육 안 시켜요. 한 사람당 한 학기에 50만 원씩 학비를 받아요. 1년에 150만 원씩 학비를 내요. 2,000명. 학생을 모집하면 모집 공고 나오고 그날 되면 벌써 마감이 돼버려요. 다른 학교는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이 오지 않는데 저는 윤정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천 제1교회 청년 회장을 하던 형제가 우간다에 주일 학생을 데리고 우간다를 왔어요. 우간다에 와서 3개월을 지내고 구정도 우리 함께 지내고 떡도 같이 먹고 했던 형제인데 이제 한 이틀 전에 저희 집에 들려서 이제 한국 가겠다고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너희 아이들 청년들이 교통사고 나서 한 사람이 죽었다. 우리한테 온 사람이 없는데 청년이 아무도 없는데 청년들 누가 있지? 그래서 소문을 전날 사망히 해보니까 캄팔라로 내려갈 아이들이 다시금 우리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2대 독자 애아들이 우리한테 죽어버린 거야. 그때의 그 충격은요 말도 못해요. 그 죽은 청년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17년 동안을 병원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김천 제1교회. 그 아이가 죽고 보험 들었던 것을 찾아가지고 국미대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고 지금 국미대학교에서 지금 졸업생이 6,500명이 나왔어 지금까지. 누가 그 사람의 죽음을 헛됐다고 했겠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외치잖아요. 4천, 5천 막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1994년도에 시작됐는데 94년도 어떤 해냐면 루안다에서 내전이 발생했어요.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투치하고 후투족들. 그러니까 종족 간의 갈등이죠. 지금 현재 한국 비슷해요. 지금 좌우 교회 안에서 그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다를 거고 딸 생각과 엄마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 얘기만 나오면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그런데 루안다는 딱 그 일이 일어나면 말로 하지 않아요. 이 판가라고 큰 칼이 있는데 그것까지 잘라버려요. 뭐. 그렇게 해서 몇 명은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94년도에. 그 해에 뭐가 일어났냐면 우간다 개혁신학대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시작할 때 저희는 무슨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걸 아니에요? 근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들이 많았죠. 어느 졸업식 날 함께 일하는 일꾼이 열심히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팍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건축하고 했던 형제인데 정말 그 형제 죽으면서 그 보고서 우리 성교사들이 얼마나 막 절망을 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형제의 죽음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간다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을 작정하려고 지금 안식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일하는 걸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생기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항상 웃음으로 우간다 아이들을 돌보던 예쁜 달 주인정을 받아주시고 그것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이르게 아들을 받으시고 그것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주님께서 한국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들의 피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민족을 사용하신 주님, 이 교회 은총교회와 한국 민족이 마지막까지 제 역사를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